2024년 4월 8일 월요일 열린비전 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9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은 이자 부과 금지에 대한 규정이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24절부터 25절은 포도원과 밭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와 그리고 이에 대한 금지 사항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혀 공통점이 없고 연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10계명의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자를 받고 구워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자를 받고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려움 당한 이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대출을 받는 것은 종종 작물 실패로 인한 농사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절박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참 무자비하게 높은 이자율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다른 나라들에서 돈과 물품에 매기는 이자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이자는 대출받은 사람들, 이들의 이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금지시키는 일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 규정은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방인에게는 타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죠.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출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작물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이자는 그 발생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방인의 이자는 주로 상거래에서 생기는 것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이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 이자를 받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출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바로 그 동참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의 후반절 보시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셈법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그 복을 주는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박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어떤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웃 사랑하기를 쉬지 않은 이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23절에서 서원에 관한 이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도둑질을 하는 한 예이다라고 오늘 21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서원의 이 약속은 분명히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발적이었지만 한번 하나님과 맺어진 이 약속은 의무적이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에 머뭇거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도둑질을 저지르기에 참 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성급하거나 생각 없이 하는 약속은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후에는 그것을 이행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미루게 되면 그 서원에 대하여서 자꾸 더디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 도둑질하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은 관대함을 오용하여서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핍한 여행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포도원이나 밭에 여행자들이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허용에는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 각기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구니에 담거나 낫으로 이삭을 베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고 밭에서 먹을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낫과 그릇을 들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수확하는 것이죠. 이건 그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수확을 시작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을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포도를 따먹거나 밭에서 이삭을 따서 먹는 것, 이것 이상을 하는 것은 이웃의 관대함을 오용하는 것으로 도둑질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웃의 관대함이 이웃을 이용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이 어떤 일들을 베풀게 될 때, 배려하게 될 때, 그 일을 만날 때 마땅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베푼 호의를 나의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제8계명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좀 더 넓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생각보다 상당히 좁은 폭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어려움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발판으로 삼는 이기적인 셈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이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급하거나 생각 없이 하는 서원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로 변질되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관대함을 오용하여 이웃의 재산을 내 것인 양 당연히 여기는 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 이거 잘하고 있는데 라고 우리가 판단 내리기 전에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펴놓고 세세히 자세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이 계명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계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용하며 살아왔었음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계명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현장에 때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